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유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4장 1절부터 3절은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종교는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 섬김에 모범을 보여야만 했죠. 그럼에도 당시 제사장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범하는 등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공멸입니다. 제사장의 죄악상을 다룬 본문 서론격인 이 4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부사는 앞에 1절부터 3절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악이 창궐한 상태지만 제사장들을 향하여 백성들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본문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즉 백성들이 제사장의 교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완악해졌으니 더 이상 백성들과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강포가 제사장들의 책임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책망받을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1절부터 3절과 연결을 해서 제사장들 역시도 그 죄가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죄악이 엄중함을 지적하는 문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메이슨은 지금 여호와께서 다투는 상대는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 어구에서 강조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문 성경 ESV나 NRSV, NJV 등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어진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5절이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4절 하반절에서 책망의 대상으로 지목된 제사장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함께 선지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양기둥을 형성했던 자들이죠. 따라서 이들이 거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이 거칠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어상 비틀거리거나 무언가에 걸려 넘어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멸망이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서 5장 5절이나 14장 1절에서도 멸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낮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와 행위가 불의함을 나타낸 표현이죠. 즉 모든 행위가 그릇되고 거짓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당시 제사장과 결탁하여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란 표현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네 어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인메카는 2장 2절에서 이스라엘 왕국 자체를 상징하는 용례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가나 왕국이 내 어미로 상징되는 것은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함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땅이나 그 왕국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죠. 아울러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나라가 공멸할 만큼 죄악이 차고 넘쳤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압달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이 백성들은 물론 나라가 공멸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그 제사장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멸망의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사장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역시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처음 지적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진 말씀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씀을 했죠. 내인은 단순히 율법을 잊었다거나 기억을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업신여기며 멸시하고 내어 쫓아버렸다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할 때 이 버렸으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타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합당한 레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매관매직되어서 누구라도 돈을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길 턱이 없었던 거죠. 율법을 존중히 한다면 자신들의 제사장직부터 부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 신앙의 가장 기본적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저들은 처음부터 이 길에서 빗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암과 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제사장의 수치와 몰락입니다. 앞선 내용은 제사장들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 삶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7절이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결국 번성할수록 더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번성할수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풍성함 또는 증가, 다수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민족의 번성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권력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제사장들의 재산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제사장들은 상류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란 직업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호감도 높은 직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험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율법 교육 및 종교적 직무에만 관여하며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 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한 수입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권력은 더더욱 강해지고 재물은 보다 풍성했겠죠. 특히 당시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황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범죄가 가중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에도 세상사 모든 것이 풍성하니 더욱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갔을 것은 자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사실 세상 것의 풍성은 꼭 좋은 것,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러했고, 특히 주님의 교훈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영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직임까지도 치욕적인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불과 한 30여 년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극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했던 영광은 가장 치욕스러운 비극으로 뒤바뀌고 말았던 것이죠. 네 번째는 백성보다 더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앞선 7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그 죄악의 양태가 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었죠. 이어진 8절, 9절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신뢰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저희란 역시 제사장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런데 저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즉 속죄 제물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제 제물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죄를 조장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더 소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더 지어야 속죄제를 더 드리고 속죄제를 더 드려야 자기들의 유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표현되고 있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의 탐욕은 그들의 죄악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중에 두는도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아래쪽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인데요.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이 죄를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죄로 정죄를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죄를 생의 수단과
재물의 축적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죄악에서 떠나게 함이 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도리어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고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의 가장 중대한 원인이 제사장들의 탐욕이었음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들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9절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이제 앞으로는 동일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장차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의 미래 진행형으로서 현재의 계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일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그 징계를 결코 경감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근거로 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영광의 상급도 행위를 근거로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늘 조심해야 하는 거죠. 결국 심판은 소행과 소위대로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 역시 사랑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면 사랑은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닌 거죠. 먼저 바른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여기서 저희가 먹어도라는 말은 8절 상반절에서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드는 제물로 불을 축적하겠지만 결코 그렇게만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란 의미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작물의 풍요나 가축이나 자녀들의 타산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관습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뜻대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사람의 상식에서는 먹으면 배부른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저지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천명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사실 절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만족함과 기쁨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그 늪에서 나오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그것에
노예만 될 뿐인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절대 세상 것에 과다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세상 욕심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더욱 갈증만을 느낄 뿐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태생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운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밤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도 넘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저들의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낮에도 넘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소경은 낮이라 하더라도 밤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백성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도자들의 사명은 막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책임과 관련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 죄값을 선지자들에게 묻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서 보면 지도자는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먼저 받은 것이고 많이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역시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실제 이 말씀처럼 최종 심판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의 전체적인 맥락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한 내용이죠. 때문에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를 하면서 저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영적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계시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책임의 막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는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리임을 반드시 자각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 되면 그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까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양태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 세상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세상 탐욕이 빚은 죄악과 그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말씀을 했고 8절에서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고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소망하며 기대했다라는 거죠. 마치 세상의 장의사가 사람 죽기를 기다림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 의사가 병이 창궐하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나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런 것들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짓기를 부추기고 이를 소망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벌어진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것을 향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도 세상은 반드시 포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기에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않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자기에게서 거두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승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세상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 대표적인 교회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만 나오면 못 나을 병이 없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거죠. 사실 뻥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땅의 것은 생각조차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땅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온통 세상 것, 자기 육신을 위한 뿐인 것이죠. 저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삼박자 축복론인데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받고 싶은 사람들, 육신에 병이 들어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기도 했죠.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한국의 교회가 5개인지 6개인지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가? 다 이와 같은 거짓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들이 이를 모방했고 따라갔고 결국 온 나라 교회들이 세속주의, 물량주의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야말로 온통 666표를 받은 교회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그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도덕 폐기론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의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 육신의 삶도 올바른 삶으로 견고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 것이지 세상 복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자기에게서 거두어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그 뿌리까지라도 뽑아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세상을 사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생을 싸워도 온전을 이루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알 것은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거죠. 어렵다 하더라도 노력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욕심과 하나님 나라 소망은 반드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욕심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 소망은 더해지게 되어 있고 충만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충만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말할 수 없는
저들의 추악, 죄악성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이 세상 것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는 혼란하고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아무쪼록 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